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어설픈 지식이 진리를 밀어낸다라는 그 의미를 볼 거예요. 어설픈 지식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이해가 필요한 거니? 설익은 지혜, 내지는 온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지혜,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진리를 밀어내는 전문적인 지식, 있는 실력,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밀어내고 진리를 막아내는 모든 요소를 어설픈 지식이다 이렇게 칭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위험한 거니? 이 어설픈 지식이 인생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밀어내는 그 지식은 우리의 영혼을 망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설픈 지식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보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아하, 이러한 내용을 어설픈 지식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아하, 이러한 어설픈 지식이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이러한 현장에 이러한 어설픈 지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한 진리를 배격하는 요소가 아니라 진리에 속한 정체성을 확립하게 만드는 데 우리 설교 목적이 있어요. 내 정체성은 다른 어떤 지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기반한, 진리에 속한 그런 정체성이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확고하도록 한다면 하나님, 나는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러한 진리에 속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회복하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리에 기반한, 진리가 근거가 되어진 진리에 속한 인생이 나입니다 라는 선언이 삶의 현장 어느 곳에든지 선포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거룩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오늘 말씀에 근거가 되어지는 서머나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서머나 지역은 소아시아의 진주, 소아시아의 영광, 소아시아의 꽃이라고 이루어질 만큼 번성하던 곳이었어요. 에베소와 더불어서 쌍벽을 이룰 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었고 문화가 꽃피는 곳이었고 사회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난 곳이 서머나 지역이었어요. 이 서머나 지역의 인구가 대략 학자들에 의하게 되어지면 한 25만 명 정도. 25만 명 정도 되어지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한 12만 명에서 13만 명 정도가 부유하게 살아요. 넉넉하게 살아요. 그 문화를 만끽하며 살게 되어지는데 나머지 2분의 1 정도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노예와 같처럼, 그러니까 정말 어떤 그런 노예와 같은 삶들을 나머지 2분의 1이 가졌다고 그래요. 강명했다라고 그래요. 인구의 반절 정도가. 그런데 인구 25만 명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었는군이 인구 2분의 1에 해당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모양새가 있었다?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크리스찬들이 유독 이 서머나 지역, 다시 말하면 아시아 지역의 영광이요, 진주요, 별이요, 꽃이라고 얘기하는 이 풍요로운 곳에서 그토록 어려움을 겪었을까? 왜 그토록 어려움을 겪어야만 되는 것일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아마 조명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거예요. 서머나 지역을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실제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 거니? 이 지역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게 되어지면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환경들, 그런 환경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9절 한번 합독 한번 하죠.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동그라미를 두 곳에 쳐놓아야 돼요. 실상이란 두 단어가 나오죠. 실상,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실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 너희들이 실제 보고 있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실상은 따로 있다, 그런 뜻이죠.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떤 것이 나오는 거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주님 알고 계신데요. 그런데 실상은 주님께 생각하실 때 실제는 무엇인 거니? 너는 부유한 자래요. 부유한 자. 이 의미를 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처지가 왜 이토록 어려웠을까, 힘들었을까? 첫 번째가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그 로마가 속국이 많았잖아요. 식민지가 많았잖아요. 그 속국들을 다스리는 일환으로서 사상을, 생각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것은 어느 나라이든지 식민지화해서 식민지를 삼게 되어지면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치리하기 위해서 생각을 모으는 작업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상을 모으거든요. 많은 속국들의 생각들을, 마음들을 이렇게 사로잡기 위해서 그 사상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황제를 주축으로 해서 황제를 경배하고 황제를 섬기도록 만드는 이러한 실제적인 어떤 그런 우상의 개념을 넘어선 통치의 개념으로서 황배 숭배 사상이 실제 이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황배 숭배 사상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니? 모든 속국에는 여러 날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차례, 1년에 한 차례 그 집행관이 있고 그것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있는데 그 감독관 앞에서 황배를 숭배한다는 선언을 해야 돼요. 그 의식을 가져요. 1년에 한 번씩. 그 의식을 갖게 되어지면 그 집행관이 확인서를 써줘요. 확인서를 내주어요. 이 사람은 황배를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확인서가 있을 때에만 경제 활동이 가능해요. 사회 활동이 가능해요. 정치 활동이 가능해요.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 그 제1 여건이 무엇이니 황배를 숭배하는 것으로 그 확인서를 받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게 될 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유대에서 넘어와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여기는 지금 이방 땅이잖아요. 그렇게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고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헬라인들, 이방인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경험했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힘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인구 25만 명에 이르르지만 2분의 1에 해당하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극심하고 어려웠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는 너희들은 부유한 자였다. 자, 이때 관념으로만 인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관념화시키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토록 곤고하고 어려운 것을 잘 견뎠다. 그래서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 이러한 개념을 관념의 신앙으로 실제 부유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이건 부유한 거야 라고 신념화한 그런 의미 있잖아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유하지 못한 상황이 실제 부유하다라는 것이 감으로, 실감나는 것으로 실제 되었을 때 그 힘이 지탱하게 만들고 지속하게 만들고 역사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실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실상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어설픈 지식이라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어설픈 지식인데 이 어설픈 지식은 어떠한 일들을 초래하게 되어진 건 진리를 밀어낸다. 주님을 밀어낸다. 그래서 영원과 영혼을 망치게 되어지고 인생 자체의 방향성을 왜곡한다라는 것을 보게 만들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황배 숭배 사상으로 말미암아 힘든 상황이 서머나 교회였고 지방이었다. 이 서머나 교회에 그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폴리캅 주교, 폴리캅 목사님 있잖아요. 순교를 당했던 그런 배경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 폴리캅 주교가 여기에서 그 순교를 당할 때 원래는 동물들한테 사자 밥뜨기 만들려고 그러는데 사자들 끌어오라고 동물도 풀어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걸 바꾸어서 화형시키잖아요. 화형시킬 때도 첫번에 그 불이 다 피해서 가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칼로 이렇게 맞아서 죽게 되어지는 폴리가.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실제로 우리 주님을 알았다라는 것이 관념화되어 되어진 신념화되어 되어진 믿음으로 주님 계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주님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온몸으로 어떻게?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임재. 아멘.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환경적 요소보다도 더 강한, 더 실제 되어진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실제화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겠죠?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러한 믿음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하, 이게 실제였구나. 이게 실상이었구나.
관념화되어진 믿음은 어설픈 믿음이었고 이 어설픈 믿음은 주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겠구나. 이 어설픈 믿음이 떠나가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이토록 놀라운 은혜였고 기쁨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울러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공격들이 있게 되어졌는 거니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선민의식이 강하잖아요. 선민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아요. 아브라함을 알지요. 이삭을 알지요. 야곱을 알지요. 요셉을 알지요. 모세를 알지요. 여호수아를 알지요. 수많은 사사들, 왕들을 알지요.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기들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들을 누구도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이렇게 잘 안다는, 뭐뭇에 관하여 잘 안다라는 것이 오히려 진리를 배격할 수 있는 어설픈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또 아울러 함께 볼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에 관하여, 주님에 관하여, 실제 믿음에 관하여 잘 논할 수 있는 지적 영역이 나한테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진리를 밀어낼 수 있는, 주님을 밀어낼 수 있는, 주님의 마음과 아랑곳하지 않냐고 딴 것을 향할 수 있는 어설픈 지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함께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하나님의 마음 보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이 시점을 보면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 거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바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큰 기도가 두 가지 유명한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직전에 드리는 기도가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인 거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게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도였다기보다는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는 십자가를 등지고 공생의 시간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를 등지고 공생의 의미를 되살려보고 그 의미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이게 공생애를 마무리한다 그 뜻인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공생애는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예언을 수천 년 전부터 해오잖아요. 구약의 시대 수천 년부터 이러한 메시아가 너에게 올 거야.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을 할 거야. 이러한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 마무리를 칠 거야 라는 예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한다라는 것은 그 모든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마무리하는 시점이에요. 그때 올려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한 기도냐고요. 얼마나 함축적이고 핵심적인 기도겠냐고요.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간절함이 등장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올리는 그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고니 저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근데 이 기도가 황당한 기도거든요. 얼핏 생각하면, 어설픈 지식으로 보게 되어지면.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말하면 신앙이 있다라고 일컬어지는 종교성이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보내셨다라는 것쯤은 다 알잖아요.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정말 귀한 기도인데 얼핏 어설픈 믿음으로, 어설픈 지식으로 보게 되어지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차지사님 아시죠? 우리 예수님 아버지께 보내신 거 알죠? 알죠? 다 알거든요. 다 알거든요.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박기 권사님도 알걸? 다 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간절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저들이 내가 바라보는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것 좀 얼마나 황당한 얘기가 있냐고요. 아니 유대인들처럼 종교성이 강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고요. 알았던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고요. 몰랐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저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 모른다고 할까? 이 이야기는요. 그 어설픈 지식이 가지고 있는 함정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야기는 예수님이 믿고 바라보았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이미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 그게 바로 예레미야 에가서에서 나온 등장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주님을 바라보았던 이유들은 무엇인고니,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던 것은 무엇인고니, 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능력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유대 해방도 왜 필요한 것이죠?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야 될 이유도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나의 소망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누굴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이 필요했던 그 힘의 요소들을 다 깨뜨려 버렸던 것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의 역사잖아요. 주님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 저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뜻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가운데 임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어서 아버지의 소원이 이 땅에 임했던 그 믿음처럼, 그렇게 내가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지금 유대인들의 핍박이라는 것이 어떤 핍박인 거니? 뭐예요? 실제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내용들은 나의 소원에 대한 내용들이었지, 실제 아버지 하나님 뜻이 이곳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9장 읽었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사단의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다. 사단의 모임 가운데, 사단의 그런 어떤 집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어설픈 지식이. 어설픈 지식이. 이 어설픈 지식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한번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목사님이 이제 제법 연수가 되잖아요. 이제 믿음의 연수도 되고 또 목회한 연수도 제법 되잖아요. 수십 년이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스스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터득한 것이 있어요. 그 무엇인고니, 내가 무엇인가 분별을 잘하고,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 민감하게 잘 파악을 했고, 그 분별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그 분별이 곧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끼쳐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선명하게 분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나에게 은혜가 다 되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이 잘 되었는데 은혜가 안 될 때, 은혜가 내 안에 쌓이지 않을 때, 그게 나로서 최고의 위기라는 걸 알아야 지 위기라는 걸. 위기라는 거예요. 이 분별이 다 된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헛똑똑이들이 참 많아요. 정말 헛똑똑이들이 많아요. 잘 알아요. 아브라함도 알고요, 주님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주님의 역사도 알고, 이 길로 가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헛똑똑이들은 많아요. 오히려 진리를 밀어내는,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밀어내는, 오히려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드는 것을 허용치 아니하고, 그 헛똑똑이 어설픈 지식이 오히려 막아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목사님에게 독특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중에 하나가 좀 파악하는 능력이 남달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보면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가 깨달아져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만약에 존재 자체를 알아요. 그냥 믿음이 진보했네, 믿음의 문제가 이것이네,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언어 하나로 그 사람 존재가 일깨워질 때가 많아요. 악수하며 손잡을 때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주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물어봤던 오랜 훈련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존재 자체가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깨달아진 것이 곧 나에게 은혜가 끼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해로울 때가 참 많아요. 은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분명하게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을 끼칠 때가 많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른 교우들도 설교를 들을 때가 많이 있고 우리 방송을 들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타교의 목사님들 또 타교의 성도님들 듣고 놀라는 거가 뭐니,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듣고 놀래요. 굉장히 놀래요. 와,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해? 와, 저분은 목사님의 언어하고 많이 닮아져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긍정적 의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사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는 누가 받아요?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를 내가 받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를 내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것도 좋은 것을 얘기하지만 조금 각도를 달리하게 되어지면 기도를 압니다. 아, 저 사람 신앙에 좀 문제가 있네. 오, 요즘 이렇게 좀 의뢰가 있는 거구나. 이해되죠,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을 보고 조금 믿음이 있었다 치는, 믿음의 어떤 지식이 있고 믿음의 어떤 연륜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더 각도를 더 틀게 되어지면 기도를 듣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죠? 기도를 듣고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요. 여러분, 이것 보고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는 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가 있는 줄 몰라요. 목사가 그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그게 두른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위치에 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그게 가 있어요. 그냥 존재 자체를 깨달아요. 아, 송승이 이렇구나, 이렇게 다 알아요. 아, 찬양을 그토록 멋지게 하더니 어허 이러네, 이렇게 그냥 알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파악하는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알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보고 교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믿음의 지식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기까지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오히려 진리를 밀어내는,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막아내는 이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점이 어떠한 지점인지 명확하게 보고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오히려 서머나 교인들을 핍박했던 그 내용을 보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은 실상 그들의 혈통으로 선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었다, 사단의 모임이었다 라는 음성을 엄중히 듣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져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진득하게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정직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놀라운 어린아이 같은 심성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순전함이 우리 모두에게 배어져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보게 되어지면 여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주님을 알아도 마음 깊숙한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주님과의 살가운 관계가 없으신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10절 같은 말씀 부담스럽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래. 어때요, 김정 지사님? 입으로는 네 하지만 홍 지사님 어떠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기껏 대답할 수 있죠?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어설픈 믿음의 지식이 아닌 실상으로 주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놀라운 거죠. 이걸 부담스럽게 이야기하는 내가 부담스럽죠. 이걸 부담스럽게 여기는 내가 화들짝 놀라서 막 때려주고 싶죠. 이 선생 아침 목소 이거 어떻게 그런 마음 풀 수가 있어? 이게 부담스럽냐라고 막 쥐어받고 싶죠. 지어받고 싶어요. 목사님이 시집을 냈더니 많은 문단에서 그쪽 학파의 문단에 등단하라고 많은 연락이 와요. 그래서 시를 한 편 보내줄 수 있냐고 해서 시를 한 편 지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지으려밥고라는 정말 이렇게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이야기가 부담스럽다? 그 본심을 알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지난번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다라는 것이 부담스럽다고요? 주님만 위한다라는 건 더 부담스럽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 사람을 뽑을 때에도 아무런 사람이나 뽑지 않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사람을 뽑을 때에도 아무런 사람이나 뽑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님 한 분 청빙할 때에도 아무런 분이나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라고 한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뽑는데 아무나 뽑아요? No. 여러분이 회사의 간부가 되어지고 국가 경영의 고위 공무원이 되어진다 했을 때 그 자리를 부담스럽다고 안 가요? 그럴 사람 없지요. 그럴 사람 없지요. 주님을 위한다는 개념 아무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설픈 믿음이 들어올 때는 부담스럽지요. 잘 모르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그토록 뭐예요? 진리를 밀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다, 그 뜻이 우리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의 소망을 품고 있는, 하나님 내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사랑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능력이요 당신은 나의 힘입니다. 라는 그 신앙의 그럴듯한 고백이 나의 소망의 근간 인생들은 어떻게 죽도록 충성한다는 건 부담스럽죠. 우리 부모들 얘기하잖아요. 좋은 회사에 취직했으면 열심을 다해야 돼. 충성해야 돼. 그런데 몸은 상하면 안 돼. 이 얘기 하잖아요. 몸 상하면 안 돼. 몸 상하면 다 망하는 거야. 몸 상하면 끝이야. 몸 상하면 안 돼. 몸 간수 잘해야 돼. 간수 잘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 주님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죽도록 충성하라. 왜? 그 죽음보다 실제 되어진 실상이 어떠한 것인지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죽음보다 더한 뭐예요? 더 귀한 그 무엇인가의 생명에 대해서 실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라니까요. 그 주님을 위해서 살라라는 말이 부담스럽다? No, 그럴 수 없죠. 그 믿음의 영역까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설픈 지식의 현주소가 어디이고 이 어설픈 지식이 어느 곳에서 발생하게 되어지고 이 어설픈 지식을 어떻게 깰 것인가에 대한 오늘 설교의 본론이 이제 이분들 그것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아시아 7교회를 지금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특별히 지난주 우리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 교회, 7교회를 주님께 소개할 때 당신 자신도 소개해요. 7교회가 이렇다, 7교회의 실상이 이렇다, 7교회가 이것을 돌이켜야 된단다, 7교회 중에서 이 교회가 이런 것을 회복해야 된단다, 이걸 참 잘했다 칭찬하고 소개하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회개를 권하고 이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게 되어지면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매 교회마다 등장한다니까요. 지난주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실상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떠한 모양으로 표현하게 되어지는 분이 오른손에 7뼈를 쥐었대요. 그리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신대요. 7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데 손에 뭘 들었다고 여러분? 7뼈를 들었다. 7뼈를 들고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의미가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고 에베소 교회를 회복하게 만드는데 키였다. 키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걸 회복하려고 하면 어떤 처방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밝힌 불빛을 꺼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사랑이 뭐였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내용이 왜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스스로 밝힌 불이 있다는 불. 이것이 있으면 좋겠어. 이것이 희망이야. 내 인생은 이렇게 둘 거라고 세웠던 계획들, 의지들, 뜻들, 꿈들, 비전들 있잖아요. 그 수많은 불빛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무엇을 못 본다? 밤하늘의 별이 주변이 환해지면 못 보듯이 내 마음가운데 가득히 켜져 있는 빛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들고 계신 빛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참빛을 못 본다. 처음 사랑, 다시 말하면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이었다? 이 빛을 꺼야 된다. 나의 빛을 꺼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한 내용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파악을 했고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회복의 키, 돌이킬 수 있는 길,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서머나교회. 그 장면이 8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중요 표현을 해놓으시고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중요 표시하는고요. 이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거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처음이요 나중인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 예수님이 처음이고 나중이다라는 이 진리가 어설픈 지식이 두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요라는 것을 내가 알고 인식하는 것 같지만 실상에서는, 실제 삶에서는 전혀 무관하게 산다는 거예요. 멋지 예수님이 시작이지 예수님이 마침이지 라는 고백을 함을 통해서 내가 그것이 실제 되어진 것 같은데,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진리를 미루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음이 예수입니다, 마지막이 예수입니다,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입니다, 이것과 전혀 무관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둘째 아들 탕자를 비유할 때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재산에 몫이 있으니까 그걸 미리 주세요, 아버지. 미리 주시면 이 재산을 가지고 내가 멀리 가서 사업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더 번창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꽃피울 거예요. 재산 내놓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실제 풍습은 어떤 풍속을 가지고 있는 거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거나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게 되어지면 페루나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맞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멍석말이 해도 상관없어요. 누구나 와서 케차차라고 해서 이렇게 막 그 항아리에 온갖 열매들 다 넣고 숯불 넣어서 그 항아리가 탁 깨지는 순간에 돌로 쳐주게, 예를 들면. 그것을 해도 괜찮을 정도 페루나가 그런 페루나거든요. 근데 그런 페룬을 저질러 가면서까지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서 지금 재산을 챙겨가지고 갔잖아요. 둘째 아들이 갔죠. 자, 이 이야기는 뭔가니, 둘째 아들이 이렇게 떠나갔던 이유는 자기의 인생은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집에서 꽃피울 수 없다는 거잖아요. 떠나갔어요. 떠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내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 떠났을 때, 크게 떠났을 때. 그 탕자가 생각할 때는 내 인생의 시작은 어디라는 거예요. 출발점이 아버지로부터 떠나갔을 때부터 내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진정 깨달은 순간 어느 순간이에요. 쫄딱 망하고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맞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내 인생의 시작과 마침은 아버지의 품이었고 마침도 아버지의 품이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요, 그 아버지로부터 떠나야만 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 같고, 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 억울해 죽겠어, 내 인생. 나는 잡혔나 봐. 나는 붙들렸나 봐. 내 인생이 이렇게 구질구질해. 나는 이제 재미도 다 떨어졌고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억울해.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들여받고 싶어요. 이런 어른들은 너무나 많아서 이제 아예 들여밟을 염두도 안 나고, 나는 내 인생 끝났어, 이제 난 잡혔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왜? 어설픈 짓을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탕자의 모습이에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떠났을 때부터 내 인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때 그것이 아니라 깨달았다고, 여러분? 쫄딱 망했을 때. 이것도 틀린 얘기라니까요. 쫄딱 망했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었고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가 나중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시작은 어디요? 아버지 품이요. 마침은 어디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처음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찬양합니다. 이런 언어가 아니라 내 인생이, 내 생이, 내 삶이 시작은 주님이시요 마침도 주님이십니다. 그러하니 내 인생의 전 구간의 시작과 마침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는 내 인생이 인생될 수 없습니다 라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어설픈 지식이 깨어지는 순간이요 실제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설픈 지식이 왜 이렇게 일어나냐고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어설픈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내 인생을 시작이 아버지부터 떠나고 또 내 인생이 쫄딱 망했을 때, 뭔가 이루었을 때 그 시간, 그 전에 있었던 아버지의 품, 그리고 그 후에 있는 아버지의 품을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잖아요. 이게 사단이 속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을 얘기할 때 시 공간 안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 공간 안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시 공간에서 인정을 받아야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유인이라고 생각하고 아름답고 복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구가 자전을 해, 자전. 스스로 돌지요? 하루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공전을 하게 되어지면서 태양을 돌리면 1년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진과 동시에 뭐예요? 공간의 위치가 있는 거죠.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맞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 지구의 자전과 공전, 풀어질 날이 있어요, 없어요? 무너질 날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이때니까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시 공간 안에서 해석하는 능력이 새로워지는 거죠.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게 바로 탕자의 모습이었구나. 사단은 그것을 딱 잘라서 얘기한다니까요. 인생의 시작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품,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뜻을 잘라버리고 인간이 여기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어. 이 시공간에서 이렇게 자라가 너희들 마무리 죽을 때까지 이것을 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살면 아름다워. 이렇게 살면 복돼. 라고 딱 잘라서 얘기한다니까요. 그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유대인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 안에서 무엇인가 발버둥 치면서 됐네 안 됐네 좋네 좋지 않네 아름답네 아름답지 않네 라고 평가하는 것이 무엇이었다? 그게 바로 어설픈 지식이었다. 실제 지식이란 건요, 이미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나를 아셨던 그분, 나를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셨던 그분, 그분의 품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죽음이 끝이 아닌 다시 영원으로 이루어지는 새 출발이었다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심을 얘기하는 거죠.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지. 맞아, 이게 서문학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무리 큰 핍박이 왔다 할지라도 황제 숭배 사상을 하지 못하면 1년에 딱 한 차례만 해도 됐는데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마비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실제된 실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된 그런 실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다. 폴리갑 주교처럼, 폴리갑 목사님처럼 그렇게 순교 과정들이 그닥 큰 문제가 아니었다. 스테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실상이 여러분에게 일깨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제가 이제 저희 가정이 모시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좀 많이 어려워지시죠. 가면서 이제 아버지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캔서예요, 캔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것은 갈수록 고통이 크잖아요. 고통이 크게 되어지고 뭐라 그럴까, 이제 물론 연세도 고령이시기도 하고 어렵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뭘 생각해 보니 이러한 환경을 목사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실 터인데 나에게 왜 힘든 일이, 이게 아니라 이런 어떤 저차원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분명하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을 선명하고 정확하게 반듯하고 바르게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통증들이 이제 오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처방인데, 특별히 이제 아프신 분들은 밤에 더 아프잖아요. 밤에 심할 때는 이제 그 간격이 굉장히 이제 짧거든요. 어떤 때는 밤 11시 반부터 한 새벽 이제 초전 아침까지 예를 들면 그것을 같이 호흡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때 끙끙 앓고 힘들어할 때 그 모습을 자꾸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슴에 손을 얹고, 때로는 머리에 손을 얹고, 또 때로는 게 굳어가는 팔다리를 주물르기도 하게 되어지면서 제가, 아내가, 조카가, 형님이 가려가면서 날짜리별로 그런 관수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이렇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이 왜 우리 아버지에게 필요했을까? 주님 허용하신 일일 텐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왜 필요했을까? 너무나 선명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저에게는 이게 어렵지 않아요. 해석하는 게 너무나 선명해요. 아버지가 끙끙대고 힘들어할 때, 이제 힘들어할 때 말도 잘 안 나오죠. 너무 힘들어할 때 아버지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제가 얘기하거든요. 아버지, 실제를 얘기하거든요. 아버지, 앞으로는 더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할 거예요. 정신이 더 혼미해져서 다른 것이 보이기도 할 거예요. 영적인 실제도 얘기하거든요. 까만 물체가 와서 아버지를
공포스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나?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이렇게 고통이 왜 임하지? 이런 생각도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공포가 임할 때도 있고 염려가 지속되어지고 통증이 너무나 힘들어서 모든 걸 끝장내고 싶은 마음이 실제 아버지에게 들을 거고 때로는 정신이 혼미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때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이 믿음이에요. 이 얘기를 해드린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사람이 실제 주님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실제가 되기 위해서 지금 아플 때, 힘들 때, 어차피 힘들더라 한다면 먼저 예수님 부르는 연습하시라고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내해 주라고 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 시간 그러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부터 불러요. 너무 힘들으니까 예수님! 목소리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부터 불러요. 그러면 이 예수님 부르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 간호하는 우리들을 안심시킵니다. 강과 같은 평화가, 그 통증이 심한데도 예수님 부르면서 평화가 방 안에 싹 밀려와요. 놀랍죠? 이제 심하면 그 마약 성분의 진통제들을 먹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3차례 정도를 먹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진통 효과가 예수의 이름 앞에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아, 믿음은 실제였구나. 믿음은 실제였구나.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실제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 고령에 깨닫고 있다니까요. 아,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처음이요 나중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하게 하는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맞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 그 주님께서 영원 가운데 이끄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참된 지식이 그 주님을 불러들이고, 그 참된 지식이 진리를 내 안에 불러들여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다? 실제 믿음이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 공간에 국한되어진, 시 공간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으로부터 깨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시 공간에서 아무리 뛰어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업적이 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아니요, 영혼을 망칠 수 있어요. S재벌의 회장님,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었죠. 경제계에서 큰별이라고 얘기하니까. 서거하신 그 회장님, 무슨 의미가 있죠? 그 죽음 이후에 무슨 의미가 있지요?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 시 공간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선량한 일들, 수많은 위인들, 수많은 위인이라고 추앙받고 대접받고 이름이 높아졌지만 도대체 그 이름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요? 정확하게 진리 가운데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시 공간에서 이루려고 하는 경향들이 진리를 밀어내고 있다는 것, 진리를 뿌리치고 있다는 것, 진리를 막고 있다는 것, 그것이 깨어지는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 시 공간의 개념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 거죠? 그 시 공간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떠나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십자가 위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공생애를 사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함께 연합하여서 죽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떻게 아버지 보좌 우편까지 가게 만드는 그 길, 유일한 그 길, 그래서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그 나중과 처음 되신 예수님 앞에 잠잠하게 무릎 꿇고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여러분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썼던 글 중에 하나가 이런 글이 있어요. 진달래꽃 뿌려놓고 사뿐히 들여밟은 그 님의 마음이 나에겐 게 먹먹함 그런 정도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피 뿌려놓고 들여받고 오시라길래 갔는데 진달래꽃 들여받고 가는 그 먹먹함 정도가 아니었고 알고 보니까 정말 엉뚱하게도 자유가 넘실대고 예수님의 그 핏빛 뿌려놓은 그 길을 들여받고 갔을 때 그냥 먹먹함, 감동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환희였고 평화였고 우와 주님 내 식으로 내 마음으로 주님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뿌려놓은 그 핏빛 보고 정말 진한 감동을 가지고 먹먹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인 줄 알았더니 덩신덩신 춤을 춘 춤이었고 노래였습니다. 그런 의미의 이제 시를 하나 편 지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실상을 보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더니 꽃밭의 향기였고 원래 한마디 더 붙여하거든요. 여름날에 짙푸른 그늘이었고 아멘. 그 실상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실상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 그게 실상이 되어져서 어설픈 지식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기도가 한 주간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던 그 교만 하나님 자리에 있었던 그 판단 여러분 그 기도만 봐도 알거든요. 그 판단의 것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또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는 그 통하심이 어설픈 지식이 진리를 밀어낸다. 그 의미 알겠지? 실상이 중요하단다. 실상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너머에 있는 하늘 보좌란다. 그것이 실제 될 수 있겠니?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음성 따라 뚜벅뚜벅 주님과 함께 가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